오늘은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로마서 9장 29절에요. 이 씨를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그 15장인가요? 읽어보니까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니까 내가 이 길리온 자 이 사람 누구죠? 엘리에셀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몇 장이죠? 17장, 15장, 16장, 17장 안에 이렇게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씨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약속으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씨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 그런데 자, 이 씨를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요. 먼저 맏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가요. 자, 그리고 똑같은 씨를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 이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 태어나기까지요. 이 사실을 본대로 태어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낳도록, 낳은 자가 되도록, 진리의 복음으로 낳은 자. 자, 이렇게 낳아져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제로 여러분을 이렇게 택하여서 불러서 내 아들이라 해놓고는 이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에요.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요. 자, 이거를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를 형제로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씨를 그 땅에 거루터기로 남겨놨는데, 지금 이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6장 11절에 이 6장 11절에 보면 성읍들이 황폐하여지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씨가 아니면 완전히 이 세상은 멸망받아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뱀 사단에게서요. 자, 이래가지고 실제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세상 문화를 보고 자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자, 이러고 자랐기 때문에 전부 이 다른 것으로요. 틀린 것, 멸망받을 것. 자, 이것으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다가 지금 그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요. 이사야 6장 12절에요. 패한 곳. 완전히 이렇게 황폐한 곳. 패한 곳. 이 말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다시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 이게 여러분의 속 사람입니다. 그 속 사람은 완전히 율법에 대하여서 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재창조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전에는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려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살아서 재창조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재창조되고 나면은 이 율법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거든요.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옛것이 새것이고 새것이 옛것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요한 1서 2장 6절에서 7절을 잘 기억하시고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인가요? 35절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요한복음 13장이에요. 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 그래서 자, 이 옛것을 새것으로 준 건데 옛것은 뭐죠?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줘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옛것이 새것, 옛것이 새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자, 율법 안에 있다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복음이면 모든 것 다 해방돼 버립니다.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느냐? 하나님 말씀 지켜지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지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의 세례가 마음에 베풀어지면 혼까지도 말씀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복음이 돼버리고 복음 없는 자들,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저들에게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는 저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우리를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저게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네들은 백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니까 나중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된 것은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이 우리가 먼저 된 것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복음 없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 가진 자에게는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여기 서가지고 자꾸 이 옛 계명, 다시 말하면 첫째 건요, 이 옛 것, 왜 여기에 답이 나라고 하느냐? 여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아니면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라야 돼요. 옛 것에서는요. 그래야 해방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것에 들어왔어요. 새 건 뭐죠? 둘째 건요. 그러면 이 둘째 것만 가지고 살면 되느냐? 둘째 것이 뭐 하시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요. 자,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여러분의 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뭘 갖고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요. 모든 것 다 끝내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요. 왕은 뭐예요? 사탄을 멸하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요. 제사장은 뭐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해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는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적어도 영과 혼과요, 이제는 몸까지도 구원을 받으면 영혼 몸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여기는 뭐요? 여기는 생명으로요, 혼에는 마음으로, 몸에는 이름으로요. 이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성전이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성막, 성전,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면은 전부 세상은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사단에게 눌려서 살아요. 점치고 굿하고 운명팔자, 색깔도 마음대로 못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요, 가구가 들어오는데 나무에도 목신이 있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부적 갖다 붙이고 집어넣어요. 남자 박수무당 집인데요. 한국 갈 때 그냥 가는 줄 압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그냥 주일만 피해가지고 한국 가면 돼요. 이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서 날짜 받아갖고 가야 돼요. 안 받고 가면은 발목 빗버린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더라. 운명 48자에 그대로 잡히더라. 그 얼마나 잘 해놨어요. 자축, 인명, 연월, 일시 해갖고 딱 묶어놔버린 거예요. 12띠에다가. 그러니까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이제는 그런 거 묶이지 말라. 영원한 속죄가 돼버렸다.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뭡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경, 모든 조직, 모든 육체를 통해서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요. 20절에 날마다 새롭고 사는 길, 날마다 새롭고 산 길, 뭘 줍니까? 여러분을 지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요.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생수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다 길을 내서 가지고 나의 택한 자로 이 찬송을 부르게 하며 이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언약의 복음을 이해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이해했다면 옛것이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너무너무 신나는 그 푸른 초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를 구약 성경을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우리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러느냐. 영적 서밋. 우리가 받은 이 축복입니다. 자꾸 물질로 보이는 복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우리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은과 금을 풍부하게 줬다 그랬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이 다 박살나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온 사람은 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요 다 멸망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 영적 서밋이 되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이 위에서 주시는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위에서 주시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좌에, 하늘 보좌요. 이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뭐에서 만나요? 진리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진리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신령한 몸까지 되면은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조용하게 샛별이 떠오르듯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에요. 하나님 만남을 사실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사야서에 자세히 보면은 이사야 64장 8절에, 그리고 이사야 63장 13절에요. 여기 이사야가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러고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종들은. 종은 종입니다. 그래서 막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주가 되신 그가 우리 아버지시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자, 이 사실을 알 때 세 번째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들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자, 모세, 다윗, 대표적인 사람들, 렘넌트 7명 당연한 거고요. 이사야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뭐예요? 구원의 옷을요. 구약 성경에 복음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요들이 시대마다 재앙을 막는 사람들. 시대마다 재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뭐요? 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말 임마누엘의 비밀을요, 사실적으로 보여준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에만 함께 하시느냐? 우리는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도요,
생명으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움직이신다니까요.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귀신 들린 자도 움직이는데 신자들은요, 여러분의 혼,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에도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거룩한 몸, 신령한 몸. 자,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말은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여러분이 푸른 초장에 가서 말씀 잡으면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죠.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니까 전도 선교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요, 은혜. 자, 그래서 이 은혜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창세기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에요. 우리는 이미 죄 끝났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끝내놔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게 자기한테 확인이 안 되느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신자. 이건 나가 중심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안 끝난 거야. 예수님은 끝내놨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보따리 싸게 또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거 어린아이와 같이 이거 지나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니까 자기 신앙 수준대로,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 말로 할게, 지 수준대로 노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은 끝내놨다는데 쥐가 하나님 대가 나는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해버리라. 네가 심판도 해버리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게 꼭 귀신입니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신자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여기 절하고 절해라.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 마음에 자기 원하는 신만, 내 몸 병 나사주는 신. 병 안 나서주면 하나님이 자기 신 아니에요. 재산 안 갖다 주면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문제 해결할 신을 찾아 댕기잖아요. 점치러 다니듯이. 이게 다른 신을 믿는, 꼭 귀신 믿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여호와 하나님 믿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우리에게 내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디모데 후서입니까?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성경대로 믿지를 않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세상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말씀 재미있다고. 그럼 저 코미디 하는 채플린 영화를 보죠. 남 웃기려다가 자기는 우울증 걸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버리면
정말 이런 신이 된다니까요. 신. 자, 이 일본에서도요, 정말 그 왕들이 섬기는 그 신궁이 있어요. 이세 신궁이라. 이 신자를 쓰더라고요. 저들은 하나님도 아닌데. 그 신궁, 동경의 유명한 신궁의 신사, 그 신궁의 궁사라고 있어요. 자기 누나 죽였잖아요. 어제. 일본 칼 가지고. 왜?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서무 우성한 다카노하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돈을 막 떼거지로 갖다 퍼붓거든요. 돈 때문에. 결국 그 아들은 여자 3명 데리고 살다가 영적 문제, 당연히 오죠. 그 여자 사진 봐보세요. 완전 귀신 들린 사진처럼. 머리 산발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동생한테 죽었어요. 결국은 뭐냐? 다른 신을 섬기면 자기가 아무리 믿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 병 낫게 해주고 돈 벌어주게 해주고 내 우울증 치유해주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신을 섬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들의 좋아하는 신, 저가에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리 가는 거예요. 여기 오면 돈 잘 번다고 하니까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진짜 요 신자냐 귀신 신자냐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의 아들이냐. 오늘 이걸 꼭 구분하셔가지고 네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다스림. 아니 성령 세례 안 받은 지금 가인에게도 네가 죄가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죄가 문 앞에 이 문턱을 넘지 못하니까 자기가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4장 7절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선악이 구분이 된다니까요. 선악이 구분이 돼갖고 제가 악한 마음이 오니까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성령 세례 안 받고도 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과 악이 구분은 되는데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악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려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쥐가 지 발에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걸려 넘어져 가야죠. 그래서 이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못 다스리니까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요. 인간이 이 죄를 못 다스리면 짐승까지도 저주를 받아요. 짐승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이 이 야채만 먹고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 먹잖아요. 왜? 창세기 3장 범죄한 이후로 짐승들까지 인간 저주 받으니까 짐승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 짐승들까지 너희 식물로 줄 것이다. 사람에게 잡아먹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저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들도 저주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지금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지 아니하면 19절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세 번째요. 응답의 비밀. 자, 응답의 비밀을 이제 가진 자인데 응답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부터요. 43장 31절까지요. 21절까지. 21절. 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장비 가지고 바다도 막고 뚝을 만들고 볼을 만들고 댐을 만들고 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버려요. 물을 내요. 자, 이런 속에서 나의 택한 자로 이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요, 영원한 생명수, 이걸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 속에다가요. 영원한 생명수. 자, 이거 가지고 두 번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은 뭡니까? 임마누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이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과 일치한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지고요, 이름 예수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하나가 되는 게 뭡니까? 오직입니다. 유일한 재창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게 우리 껍데기의 모습은 보면 똑같아요. 근데 제가 늘 겨울 되면은요, 이 축농증 왔거든요. 얼마 전부터요. 몇 년 전부터요. 근데 원래는 지금 없잖아요. 막 추운데 자면 잠깐 콧물이 흐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몸을 신령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병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을 입은 사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왜 복음 전하는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자에게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비는 거 당연히 빕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 빌어봐요. 다른 신에게 비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 갈라디아 4장에 갈라디아 3장 23절처럼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하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경건의 연습을 이루도록 배우고 확실한 일에 차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경건의 연습이 뭐예요?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내가 문이니 우리가 마음문 열면 거리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생수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 훈련, 이걸 묵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도 이제 제가 이렇게 8장, 9장 성경을 한번 읽으면 1장, 2장, 3장, 8장까지 9장까지 이렇게 읽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9장을 읽는 거예요. 9장을 한 장씩, 창세기 1장, 2장 해갖고 한 페이지씩 읽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호흡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말씀들이 여러분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가 있는 것처럼 사실로요. 거기서 이 언약궤 안에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살아서 활력이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세주를 만나는, 이제는 영원한
언약을 만나는 이런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우리가 그 푸른 초장에서 정말 날마다 현장을 보면서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 성도의 모든 사업 하는 일들 사업 위에 산업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해외 선교사들 위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핵심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5가지 20가지 전략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